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창조 기사의 절정이자 동시에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6일간의 창조 사역은 세상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시고 안식으로 초청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26절에서 31절이 창조의 정점인 인간 창조, 2장 1절에서 3절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의 완성인 것이죠. 창조의 절정이 인간의 창조이고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조의 여섯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존재를 만들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창조 사역의 마지막 순서가 아니라 이 모든 창조물의 존재의 이유가 인간 창조에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가치와 존엄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그 결정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먼저 26절을 볼까요? 지금까지는 빛이 있으라, 물은 갈라지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의 순간에 이르러서는 조금 다르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경은 인간을 그저 진화의 산물이나 우연의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이 우리라는 복수의 표현은 신적 협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단순한 명령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충분한 어떤 신적인 그런 협의를 통해서 귀하게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음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의를 내려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와 같다. 이 땅에서 군림하고 막 자연을 파괴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왕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존재이다.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면 내 행동, 나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하나님의 형상처럼 거룩한 존재다 이 의미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비할 수 없고 감히 비교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적 정체성은 이어지는 명령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죠. 바다의 물고기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창조의 그런 모양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 다스린다는 개념은 이 창조의 세계를 향한 청지기 직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또 잘 지키고 또 훼손하지 않고 또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절에는 이 창조하셨다, 히브리어 동사 바라가 2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3번이나 반복돼서 원문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바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인 이 바라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의미인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독점적인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특별한 단어가 바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죠. 과학도 그러하고 어떤 발명도 그러하고 무언가가 있고 그것을 발전시킨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어떤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만일 남자만 창조하시고 라고 쓰였다면 여자는 남자 아래에 종속되는 개념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 창조의 내용이 등장하지만 큰 이 모든 창조의 사역을 먼저 정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녀가 동등하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차별이 없어야 하고 어떤 그러한 차별의 모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외모, 또 소유, 성취로 평가하죠. 사실 잘생기고 예쁘면 식당에 가서도 먹을 걸 하나 더 주기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하고 그렇게 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우리의 소유,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하죠. 세상은 그것이 전부다라고 평가하지만 우리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이 볼 때 조금 못나게 생겼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성취한 것이 많이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라는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내 자식, 내 새끼가 무언가를 나에게 해서 예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존재만으로 예쁘고 그 존재만으로 좋은 거잖아요. 저도 가끔씩 아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 이렇게 예쁘던 아이가 왜 지금은 말대꾸를 팍팍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사진을 봐도 예쁘고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나와 닮았기 때문에,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존귀한 정체성을 부여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명과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28절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단순히 인구수를 늘려라 이게 아니죠. 단순히 너희가 인구수를 많이 늘려서 땅에 가득하게 하라 이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통해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며 하나님의 생명력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라는 부르심인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개발, 땅을 정복하라고 하니까 다 때려 부수고 자연을 다 파괴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땅의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질서들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재료 삼아 아름다운 문화를 건설해 나가라는 그 책임에 대한 위임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과학과 예술, 정치, 교육 등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이 바로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거룩한 무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는데요. 29절과 30절 우리가 읽지 않겠지만 먹을거리를 주셨고요. 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풍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타락 이전의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다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이 없죠.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드셨고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것은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과 돌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엿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셨고 그것을 마치신 후에 친히 자신의 작품을 평가하시는데요.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전까지는 그냥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것도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베리베리 굿이 된 거예요. 인간을 보니 내 형상대로 만든 이 사람을 보니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너무나도 기쁘다.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할 때도 그렇고요. 무언가를 만들 때도 그렇고요. 어떤 그런 도자기 같은 것을 만드시는 분들은 그 작품 하나를 만들면서 심혈을 기울이죠. 그리고 그 작품이 나왔을 때 물론 만족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정말 잘 나오면 너무나도 만족해서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그리고 모든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그냥 한마디로 매우 좋았다, 매우 기뻤다, 이 한마디 표현으로 모든 창조가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는요 어떠한 결핍이나 왜곡이 없어요.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따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표이자 완성인 안식인데요. 6일간의 창조 사역이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좀 다소 의외의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죠. 이 안식은 단순히 일의 중단이나 피로 해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의 안식은 창조 사역의 부록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이자 목표 그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을 멈추신 게 아니라 쉼으로써 마치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을 멈춰서 쉰 게 아니라 쉼을 선포하신 거죠. 이 안식이 곧 완성이라는 것이죠. 안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곳에 왕으로 좌정하시어 통치를 시작하신 행위가 바로 안식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쉰 게 아니라 완성된 창조 세계에 친히 임재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온전한 질서 속에 거하게 된 것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그 모습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창조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다른 날들과 구별하여서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거룩함이 임하는 시간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이것은 일하고 쉬는 것을 반복하는 삶의 거룩한 리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창조의 안식은 히브리서 4장이 말하는 참된 안식, 죄로 인해 깨어진 그 첫 창조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구원의 안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새 창조 사역을 통해 회복되고 완성되어지죠. 지금 이 처음 창조의 모습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후에 그 말씀을 보겠지만 깨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외면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 새 창조의 사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에 더욱더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것이죠. 첫 창조의 목표였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참된 안식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임받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대받은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주름도 생기고 어떻게 보면 흰머리도 생기고 노화라는 것이 오게 되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소유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내가 이룬 일들 돌아보니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노예가 아닌 왕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세상이 만든 기준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속된 표현으로 쪽팔리지 않게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감추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나의 재정으로 인생의 성공을 비교하고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마음이 좋지 않죠. 스스로를 비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의 기준에 얽매인 노예가 아니라 당신의 존귀한 대리자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은 세상의 모든 평가 기준을 무너뜨리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냥 근거 없이 쟤는 뭘 믿고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저래, 하나님이 있으니까 저래, 이러한 평가와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진리 앞에 서면요, 나의 낮은 자존감,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와 비판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동시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은 이기적인 착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가꾸는 청지기적인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부모 아래 자라나게 되지만 그 부모도 태어날 때 가진 것이 없죠. 모든 것을 가져갈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우리의 일, 어떤 학업, 어떤 가정 생활, 이 모든 것들이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정직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좋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좋은 사람처럼 비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있는 그러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청지기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목적지는 끝없는 수고와 경쟁이 아니라 창조주와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안식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쉼, 이 모든 안식을 여가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안식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칠 때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거나 단순히 활동을 멈추는 것으로 쉼을 얻으려 하고 있죠. 좋은 것에 여행을 가고 또 맛있는 것을 먹으며 때로는 멍을 때리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식은요, 우리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회복에서 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참된 안식을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쉼 좋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나를 안식으로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그 쉼이 끝나면 또 돌아가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또 그 어려운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깐의 피하는 어떤 그런 일상적인 쉼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줄 수 없다는 거죠. 영원한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모든 것들을 그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진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이 안식을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삶에서 하나님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의 자존감은 너무나 낮아져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증명할 수 없고 나의 소유가 나를 평가하지 않음을 기억하고 그저 우리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빛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 거룩함을 마음에 품고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적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누리고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정과 부패가 난무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적인 삶으로서 본을 보이고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땅의 것으로 안식을 누리고자 하며 쉼을 얻고자 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도 참된 안식,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